마귀에 대한 부분, 이제 천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었다라면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영적 존재의 그 창조와 그 성격에 대해서 좀 계속 배워가고 있죠. 272페이지. 자, 그럼 이제 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마귀의 존재, 마귀의 그 활동의 범위, 마귀의 영향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너무 이렇게 높게 생각해도 문제가 되고요. 마귀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끼치고 인간의 생명을 해하기까지도 하고 우리의 가정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로의 그런 막강한 파워력을 또 갖고 있기도 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너희가 싸워도 그 해가 지기 전까지 화해하라라고. 분노함 때문에 마귀가 틈탄다라고 말합니다. 부부지간에 이러한 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그 타인을 틈타고 마귀가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귀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마귀를 또 너무 대단한 존재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처럼 또 그렇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인터넷 보다 보니까 교황이 새로 선출될 때 그 인터넷 보셨어요? 그 네이버인가 있던데 구름이 이렇게 천사 이렇게 뭐 빨갛게 이렇게 해갖고는 가을 저녁 노을 이렇게 형태로 해갖고 천사 모양으로 구름이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찍힌 거야. 그러면서 그 교황이 선출될 때 그 구름이 찍혔대 이러면서 막 천사가 축하해줬다라고. 아유 참 김밥 옆구리 대신 소리 하는지 정말. 천사로도 악마가 찍혔다고. 그 보는 사람마다 다 되는 거지. 안 될 줄. 그러니까 그런 샤머니즘에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속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종교성에 이렇게 매이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마귀나 천사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무장시켜 원수와 맞서게 한다. 적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적을 모르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자, 읽어봅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의도는 우리가 우리들에게 깨우쳐서 그들의 수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게 충분한 힘 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데 있다. 이 세상의 신, 임금, 뭐 강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한층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을 정확하게 알고 싸울 수 있을 정도만큼만 가르치지 그 마귀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그 탄생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상세한 것들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부분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적이어야 싸우기가 쉬운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1차적으로 여기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마치 무슨 악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 이게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집회 때마다 뭐 천사가 저기 서 있느니 뭐 귀신을 하니까 귀신 뭐 지금 나가고 있는다는 둥 막 이런 식의 그 마귀와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에는 비록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그 물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긴 했어요. 그러나 그건 임시적이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 완성이 되고 나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마귀의 그 본질적 존재는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 임시적인 어떤 모습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임시적인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걸 분명히 바꾸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귀신론으로 제일 유명한 이제 목회자가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단으로 이제 판정이 됐, 오래전에 판정이 됐는데, 온통 그 귀신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그 귀신 내쫓는 거, 뭐 이런 걸 갖고 자꾸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막 떨고 그러면 이제 뭐 귀신이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작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미움과 시기 질투, 이 더 위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273페이지에 첫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즉, 우리는 부주의와 무기력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시 불붙는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서 우리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병역은 죽을 때가야 끝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여 인내하도록 하자. 이건 죽을 때에서 끝난다. 왜?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탄이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밥 안 먹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그 밥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의 유혹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때문에 그 밥을 더 먹기 위해서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밥 때문에 결국 사람이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육신이 연약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또 다른 방법을 자꾸 취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탄이 이 유혹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사악의 영역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절, 더욱 이 성경은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자극하며 격려하기 위해 우리와 싸우는 원수의 수가 하나둘을 하는 소수가 아니라 대부이라고 말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7 귀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군대 마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돼지떼에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던 수천 마리의 돼지들이 한꺼번에 몰살해가지고 호숫가로 들어가서 죽어버린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그 조리독감이 벌써 나왔던데 그지? 지난주에 보니까 경계령 나오고 사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인플루엔자 지난번에 또 뭐지 그게? 무슨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탄에 의해서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하나의 이 질병과 이런 도구들을 사탄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전염병을 돌기도 하고 가축대가 죽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떤 자연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도 천사를 시켜서 그 일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사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탄 자체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또 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수가 작지 않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 사탄하고 이렇게 명칭을 하나를 쓸 때는 사탄 그러면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단수를 써서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마귀, 사탄 이렇게 변할 때는. 근데 이제 마귀들, 뭐 귀신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타락할 때 같이 동조해서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부분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밑에 줄 우리는 무수한 원수들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소수를 멸시하여 싸우기를 게을리하며 혹은 가끔 휴전이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평안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에 대하여 자주 단수로 언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단수로 표현되기도 하고 복수로 표현되기도 하고. 자,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이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인 그런 사탄의 이름은 아닙니다. 왜 루시퍼라고 그러냐? 그 킹제임스 성경에 그게 루시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이사야 말씀에 아침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루시퍼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 조명 이런 거, 그다음에 비누, 럭스 비누 있잖아요. LUX 그 빛과 관련된 걸 뭐라 표현 어떤 거 있어요? 럭스 들어가는 거. 럭스 들어가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어머니. 그 루시페로 그러니까 루시 이렇게 되잖아요. 루키. 그 다음에 페르. 그러면은 그 영어에도 페르가 오퍼 그러면은 오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드리다, 제사다, 바치다. 오퍼. 그러니까 OFFER. 그러니까 그게 PER이 어원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키페르 그러면 라틴어 루키페르인데 그 빛을 나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별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루키페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금성이거든요. 이게 저기 아침인가 초저녁인가 이렇게 제일 반짝 빛나는 그래서 빛이 마치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선명하게 빛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명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금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거를 라틴어로 영어로 의역이 되면 이제 루키페르, 루시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번역상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성경이 개혁교회에 이제 있어서는 사탄이 타락하는 하나의 과정의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해석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루키페르라고 빛을 나르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맥상의 뜻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침 계명성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 이제 이런 형태여서 그 역사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주변에 그 아수르라든가 이러한 그 강력한 왕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다 이제 이런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 이런 뜻도 되고 두 가지 다 이렇게 개혁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게 사탄의 이름처럼 이렇게 대변화된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해석상에서 어떤 그 하나의 그 루키페르라고 하는 그 별을 나른다고 하는 그 별 이름에 대한 어떤 호칭으로서 이렇게 불려진 것이지 사탄의 이름 자체가 루시퍼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번역상의 어떤 그 차이라고 하는 거로 기억하시고 그냥 마귀, 속이는 자, 사탄 이 정도로 이렇게 보통 이름이 불려지는 정도라는 것.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그냥 헬라어에서 사탄, 뭐 영어로 세이탄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표현을. 어원 발음 그대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단이라고도 번역해놓고 사탄이라고도 그냥 그걸 그냥 음을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 정도는 그냥 마귀 이 정도죠. 그냥. 마귀에 대한 이름. 기본적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5번 화해할 수 없는 싸움 읽어봅니다. 마귀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이라 들려주고 있는데 틀림없이 자신을 마귀와의 부단한 싸움에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소멸시키려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밑에 줄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와 화목해서도 안 되고 휴전을 해서도 안 된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파멸에 빠뜨린 그런 아주 엄청난 또 장본인으로 소개될 정도로 그 영향이 막강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원수라고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쭉 내려오시면은 밑에서 한 8번째 줄, 뭐 정도.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이겁니다. 그는 본래 타락하고 사악하며 악의로 가득 찬 자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 데 열중하는 그 성질은 극도로 부패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도 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실로 요한은 마귀를 모든 악과 불의의 창시자요 지도자며 설계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초등학생하고 그 뭐 오토바이 배달하던 사람하고 그냥 칼로 막 그 찔러 죽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 묻지마 남동부인 제정신 갖고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거 정말 이런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끝가닥하게 미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막 아무 자기하고 어떤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막 해치고 막, 이런 거 쉽지가 않네. 사람이 인간의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이 있을 수 있는데, 성범죄 해갖고 사람 죽인 그런 많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살인마들도 보면, 이놈이 인간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인간은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결국 그 사람과 정신이 그 마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전체를 사로잡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울증적인 어떤 그런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현대의학이 또 그런 어떤 질병을 밝혀내니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마귀의 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약으로도 치료되는데 그것도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왜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비슷한 어떤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그럼 왜 다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사탄의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저번에 예전에 한번 한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이거 선풍기 주신 그 용인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잠깐 오기도 했었었는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나온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딸이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숙대까지 들어갔는데 똑똑하고 숙대 들어가고 CCC 활동을 하면서 거짓순례 이제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막 하나님 음성 듣고 막 그 직통계시 듣고 이제 막 이런 훈련을 하다가 애가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몸을 자해를 하고 뭐 팔 막 굽고 막 또 뭐 병원에 들어가서 우울증 치료하고 막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가서 이제 그 기도 훈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환청이 들리면서 막 이렇게 너는 살 필요가 없다, 넌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이런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저기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갖고는 이분이 애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대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러는데 이 대화할 때는 멀쩡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럼 너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니? 이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렴풋 또 기억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의 상태.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잘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막 환청이 들려오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가 계속 자기에게 이렇게 들려온다. 막 뒤로 틀어막아도 막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제 막 그런 식의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저기가 들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더 알아볼 수 있대. 엄마나 아빠나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막 그런다고. 근데 이게 막 정신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럼 너 예전에도 그랬니? 예전에 그런 경험이 없대.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그 CC에 들어가고 그 직통계시 그거 이렇게 하나의 음성을 듣는 그거 이렇게 연습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그랬대. 그래갖고 얘가 또 어느 선배를 좋아하는데 딴 애가 그 삼각관계가 돼가지고는 그 이제 여자애를 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또 연애 감정하고 또 겹쳐갖고 막 이래갖고는 막 질투하는 또 이런 마음도 막 겹치고 그래갖고는 저기 다른 여자애를 죽이라고 하는 막 이런 식의 이제 근데 걔를 못 죽이니까 이제 자기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번 자살 기도를 해가지고 부모가 결국 종식병원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놨어. 나쁜 것을 옮겨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 신비주의 그런 거 저기 집회 가가지고요 잘못 그런 거 해다가 큰일 납니다. 배타는 좀 옮겨왔나. 실제로 사탄이 마귀가 그런 집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마귀가 씌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평상시 멀쩡했는데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계기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지배가 되는 거죠. 안타깝더라고. 그래갖고 결국 학교도 휴학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병원에 있다고. 내가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이거는 괜히 귀신에 쫓는다고 이상한 데 또 가가지고 또 막 기도가 그 벌써 다녔다 한 바퀴 돌았더라고 벌써. 용한 데 가갖고 이제 막 또 이렇게 그런 데 가갖고 귀신에 쫓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차근차근하게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얘가 이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따님하고 저희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목사님이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게 질병의 문제라면 의사한테 가야 되지만 이게 쭉 계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이 행동들을 하다가 애가 헷갈려 돌아버린 거야. 그랬을 때 그건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정신 찰랑증에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치료약을 하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데려다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낫게 회복시켜 줄 테니까 여기 다녀라. 왜냐면 우리는 확실한 게 있으니까 성경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거짓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옛날에 한참 막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는 막 그런 음성들이 진짜 막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는 거야. 그게. 안 맞힐래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를 이용하게 돼. 그런 거에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맞춰 진짜 무당들이 맞추듯이 남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지. 이게 신기 들렸다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안 듣고 싶어도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차근차근히 배워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게 참 신비해서요. 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6번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본성에 속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모두가 타락하였다는 것을 배워가라.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정죄받아야 할 것은 모두가 다 대박과 타락에서 왔기 때문이다. 쭉 내려 두 번째 단락. 이상의 사실들은 비록 간단하고 또 명백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비방으로부터 오만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대하여 이 이상 더 많이 알거나 혹은 무슨 다른 목적을 위해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마귀의 타락과 그 타락의 원인, 방법, 시기, 성질에 대하여 성경이 많은 규절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 가볍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만큼만 배우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읽어봅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역사의 이야기로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건덕상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외에는 그 거룩한 말씀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처음엔 선하게 창조했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도. 인간처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마귀도.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타락을 한 겁니다. 다만 인간은 사탄이 유혹해오는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거고 사탄은 자기 스스로 타락을 한 것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물었죠. 그럼 왜 사탄은 뭐 때문에 타락했을까? 그때 물었죠. 뭐 때문이라고 했지?
그런 교만. 결국 자기가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 줄 알았는데, 인간이 결국 그 중심에 서게 되고, 인간이 가장 더 높은 대우를 받게 되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마귀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깃들여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교만함. 그래서 어거스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건 교만함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비교의식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기까지는 어거스틴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타락하고 인간은 선악과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자기 의지로도 타락을 하고 17번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여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 반목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욥의 역사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악도 감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합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자기 일을 수행하였다.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이라 이런 표현이 소개되고요. 그래서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다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통 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 압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죠?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 그래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부모들이 다 알거든요. 티가 다 나요.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하면 티가 나기도 하고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알게 하셔요. 본인은 숨기려고 계속 숨기는데 아주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요. 저희는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목자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이죠. 그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 있는 장소 속에서, 거기 들고 있는 물건 속에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하고 다른 어떤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정말 예기치 않게 이렇게 보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듣게 하시고, 아주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났는데, 예를 들어 굳이 담배 피우다가 이렇게, 아무도 없어갖고 우리 담배 피웠는데, 하필은 그때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키고, 이런 식의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그런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저희들도 사모님이나 저나 많이 놀랬는지 몰라요. 저희도 완전히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아주 다양한 어떤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딱 스쳐 지나갔는데 그거하고 지난번 사건하고 본인이 말한 거가 안 맞아요. 거짓말하고 나 살로 가나. 누가 이렇게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막 본인도 정신없이 떠들다가 어떤 다른 얘기가 이렇게 톡 하나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상황의 그 정황들이 이렇게 계기가 돼요. 성도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도 정직하셔야 되고 하나님께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둔 거예요. 이번 전쟁 나가면 승리한다. 거기 속아가지고 아합이 전쟁 나갔다 죽은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가족이라든가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의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여러분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잖아요. 그죠? 뭐 아무리 늑두고 지키려고 해도 사기당할 때는요. 사기당한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되면 멀쩡하다가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마귀가 막 무섭게 나타나고 내가 너 죽인다 뭐 이렇게 달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아주 일반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다가올 때 마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의 1장 2장에 등장하는 이런 사탄의 이러한 천사들과 하나님과 회의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칼빈이 이걸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요? 실제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했구나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이런 본문은 이런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본문은 실제 그런 내용으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천상의 회의가 있었던 거를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사기당한 건 없는데 만약에 당했을 경우에 그 대부분 그 상대방을 욕하잖아요. 상대방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가 아둔해서 그랬다는 거에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런 면도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경제적인 손해를 그렇게 또 이제 손해를 나요. 기껏 벌어놨다가 사기 한번 이렇게 툭 당해버리면 아니 돈 다 날라가고 이런 식의.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뭐 구제나 좀 했으면 하나님 앞에 상이나 쌓여있지. 저 아직 사기는 안 당했는데 그런 일 겪으면 그거 때문에 나는 못 견뎌야 할 것 같아요. 아들한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의 사기꾼들이 아마 두드러하게 득실득실 됩니다. 아들하고 느껴야 돼요. 자, 그 밑에 데살로니가 후서 밑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반항한다든가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반항과 반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탄을 사용하셔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설교 그거잖아요. 죄를 배우다 보면 죄가 그렇게 무섭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과 죄와의 그 역사의 그 힘의 균형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죄가 더 높은 건지 하나님이 더 높은 건지.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더 높다 말하시는 거죠. 그 죄가 활동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하에서 움직인다. 비록 하나님이 그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웨스민스터에서도 예리하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을 해도 이단이 되고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저기 깍두기 머리들한테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깡패들 세계의 그 어둠의 세계들은 그들이 지배하도록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어둠의 세계도 다 온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그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 악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건 신비라는 거예요. 그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우 설명할 수 있는 게 햇빛은 깨끗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 고기가 음식물이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썩잖아요. 그죠? 그 음식은 더러운 것이지만 햇볕은 더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종류 자체가 달라요. 햇빛이 더럽다고 누가 말합니까? 오히려 햇빛이 치료의 기능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햇볕 세지 못하면 사람 질병에 걸리고 햇빛 치료의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음식을 부패하게 만든다. 근데 그 정도 희미하게 그러니까 햇빛이 전혀 그 음식으로 인해서 햇빛이 더러워지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햇빛의 영향력에 의해서 음식이 썩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우리가 희미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죄와 관련해서 죄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통솔 가운데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다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죄와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고 그 균형점을 잘 균형을 맞춰서 말을 해야 된다. 자, 승리 확신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아무를 굴복시키시며 저들의 활동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저들을 기쁘게 하시며 저들의 평화를 깨뜨리게 하시고 저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으시고 자주 피곤하게 만드시며 패배시키기도 하며 공포에 떨게 하시며 때로는 저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신다. 그렇지만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 못하며 방면하지도 못한다. 이런 싸움의 실제 현장들이 있다. 그 성도들이 열심히 잘 싸우면요, 마귀가 잘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위해들이 이렇게 그 기회가 자주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느슨해지고 성도가 자꾸만 그 같은 싸움에 자꾸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옳거니 얘는 이것에 약하구나 이러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면서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실제적인 그런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들. 야근을 해서 한 번 조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조는 거. 거기 봐. 고개를 돌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조는 게 약하구나. 그 조는 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졸다 보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면 이제 목사님 말씀할 때 자꾸 이제 토달게 되고 목사님하고 자꾸 반대 의견 내세우고 이런 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설교를 잘 알아들으면은요,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회의하고 어떤 얘기가 오를 때 목사님과 다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해했으니까, 아니까. 근데 이해 못한 사람이 꼭 이제 딴소리하고 막 이런 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회의할 때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결국 100가지를 결국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7절 읽어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화를 풀지 않으면요, 얘 화에 약하구나. 그럼 이제 그 화가 이제 번지고. 왜 거짓말이 그렇잖아요. 잠깐 모면하려고 거짓말했는데 그게 나중에 불같이 번지잖아요, 그죠? 화도 잠깐 좀 뭐가 불편해가지고 서로 화를 냈는데 그걸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쌓이고 그러면 더 큰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마귀가 틈을 탄다. 그 이번에 자살해 죽은 고등학생에도 물어보니까 그 이제 통계 그 부분을 해보면 부모님의 그 거친 말, 그 다음에 왕따, 주로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이 많이 된다. 충동적. 특히 말을 통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놈 자식 나가 죽어 그렇게 살 바에 애들이 그 실제로 듣고 나왔던 거예요. 부모님 말도 조심해요. 주변에 그 틈을 타서 결국 나중에 그 말은 결국 그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살로 가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뭐 못되게 괴롭혔어.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그냥 친구들끼리. 근데 그게 이제 커져서 애가 죽으면서 이름을 5명을 거기다 적어놨잖아. 그렇죠. 이번에 5명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는 이건 작은 일이 아닌 거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유서에 5명이 딱 올라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들이 걔네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면서 그 이제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주변 증인들 조사해. 만약에 그 확인되면 얘는 이제 다 소년을 가는 거지. 그럼 이제 결국 평생에 호적에 빨간줄 올라서 평생 저까지 하고 살아야 돼. 주님께 왕따 해야 안 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역사는. 그거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틈을 타서 커지게 되면 사람 죽이는 이런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이런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시작하지만 그냥 커진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교만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성도가 너무 자만할까봐 때로는 그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 이 눈병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이런 그 질병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사탄이 자신을 계속 하나의 괴롭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너무 능력을 크게 받았다 보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이 사탄의 그 사자를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또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사탄의 괴롭힘으로 우리의 이 질병의 어떤 고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5조 설교가 또 이렇게 되죠. 우리 선생님, 너들은 피부 나쁜 게 사탄이 괴롭히는 건가? 어떻게 될 거야? 그걸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면 뭐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또 이제 그거는 누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는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남을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럼 뭐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자, 자신도 고린도서 12장 이후에 읽어봅니다. 자신도 이런 종류의 싸움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훈련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된다거나 압도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붕괴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고통을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니까 278페이지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탄의 선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해요. 군인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군사 편제를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마치 군대의 어떤 힘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정배열에 따라서 마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착각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에 승리한다가 아니라 군대의 준비를 얼마만큼 내가 잘 하느냐에 따라 마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처럼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갖고는 부하장수에게 자꾸만 군대 숫자를 편제를 해갖고 오라고 막 이렇게. 근데 거기 원인을 보니까 사탄이 선동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악한 계획들을 막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식으로도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악들로 우리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도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사탄에게 기회를 줬느냐 이렇게 말한다. 혹시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게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이 나를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19번 마귀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제이다. 어떤 철학이나 무슨 이런 사상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키신 선한 영감 혹은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그 천박한 철학을 반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는 육체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박해야 한다. 자꾸 요즘에는 자꾸 정서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고 요즘에 가정학교 이런 데가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고 서로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 이렇게 서로 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물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회복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 가정을 파괴한 그런 근원적인 부분들을 회복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저들은 본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더러운 귀신 또는 변절한 천사라고 불려졌는데 이때 그 명칭은 충동이나 마음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이해를 구비하고 있는 마음 혹은 영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인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 봅니다.
28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만일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그를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지금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표현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일까. 그러나 이 점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지만 동시에 신기한 것만을 좋아하는 몽상가들에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은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밑에서 내주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오해에 빠지고서도 원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정하는 일에 태만한 거라 부인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옥에서 사탄이 거기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지옥에서 불신자들과 마귀가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인격적 존재로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떤 눈에 보이는 단순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인류를 파괴하는 수많은 악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사탄에 이렇게 막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귀신 들리진 않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악한 그러한 이 내용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마귀 짓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준비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 또 경건의 이런 훈련들 또 나쁜 어떤 그런 이상한 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신비주의 집회라든가 어떤 이러한 그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마귀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식의 그 공간과 장소에 이렇게 집회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과 신령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 때 영향을 받는다. 귀신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좋아하면서 막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점집 같은 데 이런 무당들 막 쫓아다니고 오히려 그러다가 귀신 들린다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마귀의 이런 존재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인지 기능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매스미디어에 이런 여러 가지 보고 듣는 이런 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절제하고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병으로 편집증 같은 것도 병으로 설명하지만 병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왜 그 편집증 환자들 있잖아. 여자 그 속옷이라든가 여자 이런 거 모아가 수집해갖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변태적 그런 흥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그 다른 물건에 이렇게 막 집착해가지고 막 그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생을 다 거기 허비했잖아. 그냥 그 물건 이렇게 막 쌓아 이게 정상적인 거하고는 그 좋아하는 것하고 좋아하면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 그 일반 사회 관계 이런 게 다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매진하고 이런 건 그건 이상한 거죠. 약을 먹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고쳐진답니다. 도박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그 도박이 단순한 병으로만 생각할 수 없죠. 손모가지 끊어내면 발목으로 하고 발모가지 끊어내면 어떻게 된다요? 입으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못 끊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게임 중독, 그 도박 중독 이게 다 중독 현상들이거든. 알코올 중독,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다. 근데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완전히 그거 과연 그게 어떤 질병적 문제인가? 물론 질병적으로 도와줘야 되지만 이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그쪽으로 영적인 문제로만 취급해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의료적인 문제로만 취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